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가, 또 많은 성도가 욕을 먹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들과 다른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겠죠. 욕할 수도 있겠죠. 왜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착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냐? 이렇게 또 괴롭힐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과 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되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화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헌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런데 신앙적 차원에서의 헌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인격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헌신이다. 올 한 해 우리의 전인격을 내 이해관계 생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헌신은 예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만족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오늘 은혜 됐단 말이죠.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예배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가 뭐예요? 많은 것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2025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은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칭의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실천적인 행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허락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다 다루었단 말이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실천적인 그러한 자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 어떤 윤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앞에서 나오는 그 모든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러한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이제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먼저 드리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은요, 소마를 말해요. 헬라어 원어로 소마.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이 요 몸 껍데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정말 자주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전인격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뒤에 이제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너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먼저는 우리가 드림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림은 항상 뭐예요? 그것을 받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가인이요 정말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많은 내용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줘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낭독하는 것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시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타락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진리를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의 어떤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 거기에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어떤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헌신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헌신이 헌신되지 못합니다. 왜요? 헌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요? 드려졌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은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림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퀴리오스, 그게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를 인정하는 거야. 나의 주.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져 있는 그 시대에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어서 저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수교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정말 내가 그렇게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헌신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일단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편해야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귀가 즐거워야 되고 자기 마음이 편해야 되고. 이미 그러한 예배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 모든 예배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2025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단어에 3번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관주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한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신약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거부당한 것, 이스라엘이 거절당한 것, 유대인들이 외면당한 것, 그러한 많은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 교회의 모습에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합당하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받쳐진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이 하나님께 받쳐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내포하고 있냐면, 뭘 포함하고 있냐면 더 이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러한 중심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나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받쳐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분에게 봉헌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예배자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것, 아주 좋은 것. 그것을 뭐예요? 구별해서,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제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요, 흠 있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은요, 제물로 합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상품으로 따지면 최상품, 이것만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임금님한테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은요, 최상품이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삼가해야 되는가. 예? 왜요? 오늘 시대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말세 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냥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온갖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들이 넘쳐나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 정말 넘쳐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된 모습들이 넘쳐나요. 악하고 음란함이 넘쳐나요. 거짓이 넘쳐나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것을 허용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예? 돈이 되니 괜찮다. 인기가 많으니 괜찮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괜찮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가인이 외면당하고, 왜 이스라엘이 외면당하고, 왜 유대인들이 외면당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요? 그러한 거절과 그러한 외면당함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외면당할 수 있고 나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예배에 합당하지 않고 헌신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나만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태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죄에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2025년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죄어올 거예요. 우리를 협박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분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인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무한한 자신감.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참 긍정적인 사람으로 봐주는가? 저한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짓불도 없고,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목회의 어떤 현장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것은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이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 상태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2절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어둠의 일들이 가득한 그러한,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라고요? 1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칭의 된 그러한 자들이죠. 곧 성도들을 말해요.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 믿는 너희는, 성도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케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죠.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난 삶의 스타일. 서양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하고 어떤 중요한 일은 술이 빠지면 안 돼. 어떤 이런 문화.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상식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애인이 없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죠. 뭔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성경에서는 신앙의 양심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되는, 허용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강조해요? 너희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은 네가 네 주인이 아니야.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드려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기분이, 내 취향이, 내 주의가 원한다고 아니에요. 이미 나는 드려진 존재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면 나의 전인격은,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도, 가난함도, 고통받음도, 자유하지 못함도 우리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그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나아가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목회자는, 이 시대의 성도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처럼 화려한 것 따라가고요, 물질을 추구하고요, 세상처럼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그 백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삶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헌신을,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키고 삶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삶은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주일 됐다고 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 하나님이 뭐 속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인이 거절당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거절하고 외면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추구하면,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스스로 뭐가 되는 거래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세상에 잡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세상 우상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자격 상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25년은 혹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그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도 적극적으로는 뒤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앞에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본받지 말고는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변화, 우리의 본질의 변화입니다. 교회 출입한 지가 오래되었어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모습은, 내 말과 행동은 세상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발자취는 뭐예요?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이 가득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두 가지 모습이죠.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 많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더러운 욕망을 우리가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려지면 우리의 행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접하는 것은 세상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4차원을 뭐 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요.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을 허락받았는데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의미가 그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비결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다시 말해서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간, 물질, 또 모든 욕망. 예? 여러분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발산시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선한 욕망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성경 또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도, 아시겠어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몸을 죄악시했거든요. 이 몸에 대한 거, 이유법적으로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예?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인격으로 온 몸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보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약속이죠. 그죠?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여기 경외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미 이 세상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뭐예요? 넘쳐난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이미 온 육체의 쾌락이 넘쳐나잖아요, 세상에. 돈이 된다면, 연예계 종사해야 할 두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된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존재고, 그 상태가 되어지게끔 내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매 순간.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추구해야 된다. 여기 추구하는 이 모습에는요, 힘쓰고 애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를 닮은 또는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찾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시편 119편 68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뭐예요?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생활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가르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게 오늘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목회자를 목회자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헌신,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